깨끗해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그런 세 가지의 이런 응답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린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땅을 바라봐야 돼. 땅을 먼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항상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땅을 보아야 그것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하루에 3,000명씩 전도관 역사가 나타나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렇게 아주 통곡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의 삶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동서사방에 몰려드는 놀라운 그런 대부흥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창립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 지을 때 제 아무리 씨를 잘 가꾸고 뿌리고 김을 매도 비가 안 내리고 하늘문이 안 열리면 농사는 망해요. 일조량도 적당히 주셔야 되고 비도 적당히 내리셔야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은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첫째는 가장 문이 열리는 것에 기가 막힌 그런 지름길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야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햇볕을 가려버려요. 일조량이 적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 해도 열매가 맺기가 힘들어요. 먹장구름을 흩어버린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죄만 회개하면 구름이 달아나고 햇빛이 쨍쨍 비쳐서 열매가 생명 있는 열매로 풍성히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신학적인 용어적이에요. 한국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서로가 왕래를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죄의 담이 있어서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한 좋은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담을 허물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뭐냐?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도구는 딱 하나인데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제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양잿물도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죄를 사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개인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 그러지 않아요? 대영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영국의 원초가 뭔지 아십니까? 해적단, 해적, 바이킹. 아주 나쁜 악한 바이킹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영국의 대륙에 침략을 해가지고서 부인을 막 잡아가요. 여자들 막 잡아가지고서 자기 부인 삼고 살아요. 근데 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비록 끌려와서 노예처럼 끌려와서 그 해적단의 부인으로 살지만은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그 품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 자식들이 크고 일세가 싹 사라지니까 이 자식들이 위대한 대영적을 만드는 거예요. 신사의 나라. 우리 조상은 해적단이지만 우리는 해적단이 아니다. 해적단 역사를 싹 지워버린 거예요.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나라,
그래서 영국이 지금 저렇게 신사의 나라가 된 겁니다. 사실은 저들은 우리 성경 이게 고고학을 연구해 보면 와, 영국은 정말 나쁜 놈들이었구나 이 생각. 바다에 있는 해적단은 전부 다 배 도적질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있는 거 다 빼앗고 그런 집단이거든. 해상의 민족이었거든. 그걸 필리핀스라 그러는데 필리핀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해양 민족들이거든. 이 블레셋과 똑같은 것들이. 근데 그것이 붙잡혀온 여인들이 청교도로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아이 낳고 기를 때까지 수십 년을 아주 기가 막히게 꿋꿋이 참고 견디면서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그 1세대 싹 하니까 2세대부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신사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공생에 맨 먼저 40년 금식하시고 마귀에 3번 이기시고 나서 이 광야에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늘이 열리고 회개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회개해야 성령을 통해서 내 육체를 사용해서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회개는 축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그냥 엉엉 울고 누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관계에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누가 들을까 염려해서 방언기도도 가끔은 하지만 그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회개를 해야 그 심령이 울려지게 되고 진실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방언을 하면 내가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하게 되는 것이든 그 감각이 별로 예민하지 않아요. 듣든지 말든지 나 이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내 몸이 그 말을 듣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기도를 엿듣는 것은 또 웃기는 거예요. 그럴 줄가 뭐 전혀 없는 건데 엿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럼 회개할 때 성령 역사에서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진실하게 돼요. 회개해야. 회개 안 하고 예배를 드리면 건성건성 형식이고 의식으로 드리지만 회개를 하고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진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함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사명을 받아서 젊을 때 근데 경험이 없어. 하루는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 성전 지성소에 옷자락이 쫙 처음까지 펼쳐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서 그 경험하고 나서 아유 내가 하나님 봐서 내가 망하여 죽게 됐구나. 그 천사가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치진 거예요. 그게 내 입술이 이제 정갈하게 됐다. 그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존재하는 줄 몰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고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자기가 사명감을 깨닫는 것이 사명감을. 회개하면 내가 누구인지 회개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도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회개를 하면. 회개를 안 하면 내 거 계산하고 하나님 거 계산하고 중간에 딱 써서 머뭇먹거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냥 응답 받기 위해서라도 간절히 회개하고 응답을 쉽게 받고 빨리 받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좀 달라요. 회개는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진정으로 내가 의인 돼서 이제 예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릴 하늘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 그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를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응답을 주신다. 그래도 안 주더냐? 찾아라. 눈을 씻고 찾아라. 그래도 안 주더냐?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기도는 막 점진적으로 끈질기게 가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기도를 얘기해요. 적극적인 기도. 내 마음에 의인이 됐으면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기도할 때 회개가 다 한 다음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이 제비가 새끼들이 입을 쩍쩍 버리고 노란 입을 쩍쩍 버리고 어미에게 밥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 성경에도 있지만은 이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먹여 물고 할 때 서로 받으려고 입을 쩍쩍 버릴 때 제일 큰 입 버린 아이에게 준다고 그래요. 어미는 그전에 누굴 줬지 모른답니다. 입만 크게 벌리고 그놈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둥지에 보면 잘 받은 분은 살집 투둑 찌고 굉장히 성장을 하는데 입을 쩍쩍 버리지 못하는 아주 세리하게 이렇게 갓이 알에서 깨어난 동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살이 퉁퉁 찌고 하나는 빼빼하고 그렇게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을 넓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림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종이들 선지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2시간 동안 손 들고 기도해라. 손이라도 들어라. 손 안 들면 졸려. 1시간 기도하면 졸아다. 손 들고 해. 그리고 회초를 가지고 손바닥을 탁탁 치면서 기도하는 거. 제가 방당에 서서 그냥 이 수시간 동안 손 안 내리고 기도해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손 들고 해다. 기도 내용이 어떻든 손만 들고 기도해도 은혜가 넘치지 않냐. 네 개척에서 새벽 예배 성도가 하나도 없어 깜깜한 곳에 불 꺼놓고라도 손 들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어느 좋은 신자를 보내서 너희 교회에 살림꾼을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물질 세계에서 강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도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외모나 옷 입는 것이나 모든 헤어스타일이나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해야 돼. 그것도 하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마음이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대충 입고 믿음만 좋으면 됐지. 그 믿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믿는다는 것은 외모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깔끔하고 항상 변함없고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열 때는 진정과 진정으로 기도하지만 그 외에 내 모습 자체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때도 응답 없어 네 발 다 들고 기도해라. 그냥 의자에서 내려와서 땅을 또 구르고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끈질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방이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게 남쪽 선지자가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 아합이 죽겠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배라 빨리 찾아라. 3년 6개월 다 됐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 공중에 있는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아합에게 전해라. 갈매서 나로 그래라. 니네들 그 선지자 850인과 나와 함께 대결하자.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이 대결하자. 그래서 대결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장군도 아닌데 칼을 들고 450명의 기송관에 내려가지고 데려다가 다 잘라서 죽였으니 대단한 용장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사람 쳐 죽이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다시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어서 소낙비가 내려서 아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소낙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공주로 마차를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어디서 왔는지 그 앞에서 자기는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그림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기도가 이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 모세도 기도함으로 출애굽시키는 그런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인도자가 되었고 아말렉을 쳐부셨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써 사자굴에서 해서 노예함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지하 감옥에서 그 핍박받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귀신들 여인을 고쳐였더니 감옥에 쳐넣은 그런 나라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주인이 있으니까 귀신들에가 점을 쳐서 돈을 벌면 그걸 다 착복하는 것이니까 정상의 사람이 됐으니 죄를 진 것이죠. 주인한테는 주인이 돈을 못 버니까 그 죄도 없는데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사 찬양을 드림으로써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삐끗하게 열리고 착고가 착각 벗겨지고 천장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진동이 나며 간수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도망갔다. 뿌연 영수이 안 보이는 거거든. 칼로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간수야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로마 제국의 간수는 죄수를 놓치면 죽는 것이거든. 그 자기라는 것이거든요. 그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수지라고 그러지만 그가 수지가 될 만한 그런 인격이나 자질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베드로가 성격도 아주 조찬 성격을 갖고 있고 다혈질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 번 한다면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3번이나 배반을 해. 그 말이 씨가 돼서 3번 배반하니까 기가 차지요. 예수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겁니다.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님 얼굴을 눈을 맞추지 못해. 새벽 닭이 울매 이놈의 닭이 날개를 펴서 가슴을 치고 꼬고댁 3번 울매 베드로가 거기서 울고 통곡을 하고 그런 일생 동안 이 새벽 닭 울 때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느님이 열리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수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제가. 할렐루야.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로마 제국에 감옥에 가둬놨어요. 교회에서 합심 기도하자 천사가 베드로를 팔로 투투작 깨워가지고서 문이 열렸다 나가자 문 열어서 그냥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실제예요. 실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힘으로써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순종하는 것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이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지금 제가 살아서 가운데 가서 여러분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지만 이 대언하는 모습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렇게 아주 거대한 성전을 돈 계산도 안 하고 믿음으로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 이런 모든 공동체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자꾸 거치상스러워져. 내가 하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말씀에 항상 근거해서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쉽게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좋은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저것만 외우지 마세요. 베드로의 한 말인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원인은 어디 있느냐? 고백에 있어. 신앙 고백에. 저 말씀의 응답을 받은 근거는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말씀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육체를 보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중에 지금 우리 읽은 저 말씀에 능력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믿음만 좋으면 여러분도 땅에서 매면 하나도 메어져요. 믿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나도 이미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래서 믿음으로서 통로가 응답되는 겁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저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우상시했지만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천주교가 회개했는데 이 우리 기독교는 원초적으로 저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열쇠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회로 말해서 교황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보혜사로 계십니다. 이렇게만 고백해도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응답된다고 생각해야 돼.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거든. 베드로야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이런 고백이 스스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안 믿고 뭐 대충대충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은혜로 삽시다. 그러지만 은혜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연다는 것은 기도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문을 열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문을 열어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의 물질 세계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감사가 원망불평이 많지.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다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아무리 육상 빌딩을 내 소유로 갖고 있어도 부족해요. 하늘을 찔러 욕심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물질 세계는 원래 그래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 다름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었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누군데 죄를 용서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안 구하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 범사에 일어난 일들에도 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 인생을 많이 살아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깨달은 것도 있지만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내가 허락한 이 꽃이 왜 이 자리에 있어? 꽃은 지금 아파 죽겠고 이 꽃을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이 봄을 줄 때 꺾어다 여기다 꼽아놔. 판단해도 이 꽃이 내 앞에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 꽃을 바라보고 내가 뭘 느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이 내 앞에 있는 사건이 왜 내 앞에 지금 벌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이 허락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돼. 영향을.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세예요. 무슨 일이 나면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많이 하지만 그런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내 앞에 있는 사건 자체가 나에게 보이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 그제 제 제자가 30년 만에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81살인가 그러셔. 나이 많지만 제자였었어요. 목사님이시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전화도 없고 보지 않는 분인데 아름아름 보니까 그 제자 맞아요. 오셔서 집이 용산에 있답니다. 하는 말이 청와대 가고 괜히 그 용산에 와서 그러는 바람에 데모가 심하고 그래서 시끄러워서 못 사겠다고 주민들이 그런다. 그런데 집값은 올랐답니다. 감사하는 말이 자기 지방의 목사님이 막 데모를 한대. 내가 목사님 그 목사 가르쳐 가서 잘못됐어.
그것이 여당 야당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은 중심에 딱 서서 중용으로 서서 기도해야 돼. 용산으로 간 그 사건이 당신 마을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거기 있는 거야. 허락해서 있으니까 그걸 네가 엎어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독교는 기도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너무 표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믿음보다 그 데모가 더 크질 않아요. 데모는 한 부분적인 거예요. 내 믿음이 큰 것이지. 신학을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내 앞에 놓이는 이 사건이 내게 피해가 보이고 내게 손해가 보이고 혹자는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 앞에 있는 사건을 보이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돼. 조건 앞을 떠나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판단하는 믿음이 온전함이 없어.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은혜가 더 큰 거고. 우리 집 앞에 대통령 집무실 있다 해도 그 집무실보다 내 십자가 은혜가 더 커요, 나한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 환경을 바라보며 깨닫고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옮겨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사건을 보고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거든. 성경에 이렇게 됐잖아. 그 부분적인 것이요. 온전한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자식이 어떻게 돼 있고 하는 모든 일들이요. 나를 깨달으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녀가 성장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보여 내 앞에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손 안에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고 싶으면 그래 한번 내가 시험해봐.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한테도 시험해봐라. 하나님 허락해야 마귀가 와서 내 앞에 시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나쁜 일도 내 앞에 딱 있으면 벌써 난 기도의 모습을 딱 가져야 돼. 뭘 깨달으려고 이걸 허락하신 것이지? 그걸 먼저 기도할 생각을 해야 돼. 그거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기도할 생각을 해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알 수가 있거든. 좀 깊은 것이지만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진 믿음, 내 가진 은혜가 어떤 사건보다도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거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감사함을 열 때 하늘문을 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은 바로 구원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세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감사, 저게 구원까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한 마귀는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구원 받는 거예요. 감사한 마귀가 사라지니까 구원의 반열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땡큐 문화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청기도 문화가 그 땡큐 문화가 바탕에 쫙 깔려 있으면 사회가 아주 신뢰 사회가 돼요. 신뢰 사회가 돼요. 법은 무섭지만 신뢰 사회가 돼요. 그래서 미 합중국 같은 데는 뭐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 한 결의가 아니고 뭐 여러 유색 인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치료하겠어요, 그걸요? 그래도 불구하고 땡큐 문화가 깃들어 있어서 그 유색 인종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번 죄를 지면 무섭게 징계합니다. 무섭게. 법치주의로서. 그 연방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자에게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못하더라도 회개를 많이 못하더라도 입에서 감사가 줄줄이 막 터져 나오면 그 감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의 지갑을 닫게 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지혜가 있어서 엄마 아빠 감사에 막 칭찬하고 막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면 지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인데 법궤를 옮기는데 실수를 하잖아요. 그 실수의 요인이 무엇이냐? 말씀의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법궤를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법궤를 옮기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말씀을 다 잊어버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문화 자체가 이방신을 쫓는 문화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소 2마리다 법궤를 싣고 가게 돼. 우사가 죽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알고 보니까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술에 싣고 가니 그 하나님이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놨다가 3개월 후에 이제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 다 데리고 레인 전부 데리고 3만 명을 동원시켜서 가서 법궤를 제사장들 어깨에 딱 메고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에베도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5km쯤 되는데 6발자국 뛸 때마다 번제를 드려요. 그게 한번 계산을 슬쩍 해봤는데 그게 한 3,000마리 소가 불태워졌어요. 이 하루에 다 못 갔어. 15km가. 밤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걸 우리 현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30억 원이 들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법궤가 지나온 자가 전부 막 피비린내 나는 피로 얼룩진 그런 15km가 되는 거예요. 15km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신령과 진정함을 하니까 말씀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눈에 띄어가지고 다윗이 말씀대로 행해서 레인 다 찾아내고 제사장 다 찾아내서 말씀대로 법궤 이 출애굽할 때처럼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성문을 레인들이 들고 그렇게 갈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그냥 몇 발자국 뛰면서 감사, 또 몇 발 뛰면서 감사. 3,000마리의 황소가 다 잡혀가면서 그 길을 벗게 가는 길 전부 그냥 짐승의 피로 그냥 낭자할 만큼 흘러내릴 만큼 그렇게 법궤를 움직이는 것을 생각할 때, 야,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거, 다윗만이.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3,000마리 황소가 불태워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 그런 것인데.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은 3개월 법궤를 오벳에돔에 모셔놨는데 오벳에돔이 너무나도 이 법궤를 잘 섬기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복을 받아버려요. 3개월 만에. 말씀을 잃을 때는 저주를 받지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자마자 법궤를 따라서 이 오벳에돔이 가서 문지기로 삽니다. 부자가 됐는데도 다윗이 기뻐했죠. 오벳에돔이 3개월 났는데 복을 받아 소문을 다윗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벳에돔아, 네가 가서 문지기를 해라. 난 문지기도 좋사오니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제사장 가문이지만 문지기도 좋사오니 그리고 예루살렘 문지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15장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라와 브나나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오벳에돔은 문 지킨 자가 됐어요. 그것은 법궤를 3개월 모시고 돈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문을 안 지켜도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감사해서 나는 문지기도 좋사오니 그런 문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문을 열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지 문지기로 쓰임 받는 것조차도 아주 감격스러워하는 이런 오벳에돔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경림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그랬다고 하죠. 이 전쟁통이니까 별자리들이 와서 모자 쓰고 다 예배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별자리 뒤에 앉고 앞에 떡 앉아 예배. 한경림 목사 설교하다 말고 웬 별이 이렇게 많아? 모자 다 벗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전쟁통가 대단하죠. 장군들인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웬 피해를 이렇게 많냐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모자를 벗어라. 그때는 동방예주국 6.25 사상이 얼마나 또 강해요. 모자 쓰면 아주 그냥 호루자식으로 생각하니까 야단 호통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예배는 그렇게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